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라. 아멘. 오는 공구상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꿈꿔오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제3 여성 선교회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신 모든 새사랑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넘겨볼까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드려졌던 창립 예배 때였을 겁니다. 이 사진은 그때 사진은 아닙니다. 네, 15년 전 사진인데요. 그날 강대 아래에서 바라봤던 우리 새사랑교회의 모습은 정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함께 희망하는 정말 아름답다. 지금 생각하면 초대교회 같기도 하다라는 그 사랑과 희망에 넘치는 모습을 지금 저는 제 안에는 반짝이는 색감으로 가득 차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강대상을 위해서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이 그때보다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더욱더 초대교회에 닮아진 새사랑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다 공감하시고 다들 아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창립 예배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저기 자리에 한번 서서 설교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제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상보다 어두웠습니다. 왜일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 선배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구분 등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 가지를 깊이 파는 성격 혹은 여러 가지를 얕게 파는 성격 둘 중 하나를 가지게 될 수 있다면 어떤 성격을 고르시겠습니까? 혹시 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으신 걸 보니까 저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게 정말 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 속에 놓여진 한 마리의 미운 오리 새끼 같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아주 멋지고 하얗고 예쁜 백조들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형 백남권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저희 가장 친한 친구도 그런 성격에 속합니다. 그 한 가지를 깊이 파서 결과를 거두는 모습이 저에겐 얼마나 그렇게 반짝이고 백조처럼 보이는지. 친형의 모습을 알고 있던 분들은, 그리고 제 친구의 모습을 알고 있는 분들은 종종 저에게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울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언젠가 저를 가르치셨던 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두뇌를 쏙 빼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이해합니다. 이게 당시에 제가 많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었고요. 뺀질뺀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방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형상 자체가, 여러 가지 우물을 얕게 파는 저의 형상 자체가 마치 저에게 저주인 것 같다. 저에게 있어서 족쇄와도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그 발목을 잡는구나. 내 자신이,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그걸 잡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품꾼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백조된 자들, 먼저 된 자들과 나중된 미운 오리새끼 같은 품꾼들이 존재합니다. 품꾼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일용직 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백조와 같은 품꾼들은 새벽 6시라고 보통 번역이 돼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아침 일찍 고용시장에 나와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택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왔죠. 이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약속이 되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이냐? 바로 4명에서 5명 되는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하루에 생계를 꾸리는 비용,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한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포도원 주인은 계속 시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시장에 서서 놀고 있던 품꾼까지도 데려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선을 두고 이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가장 먼저 포도원에 스카웃되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조와도 같은 존재들은요, 정말 오래 일했고요. 일단은 먼저 선택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주 쉬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고요. 1시간 일한 마지막에 온 사람들보다는 이들이 더 성실할 것 같고 더 뛰어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말에 공감을 하지 않으신 분이더라도 오전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집니다. 정산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은 이쪽에 있는 백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들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한 데나리온을 쥐어줍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있던 백조 같은 존재들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지만 보너스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법하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포도원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힌트는 1절에 숨어져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품꾼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힌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계속 찾았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시선에서 한번 봐봅시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품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장이라는 곳을 오늘날의 시장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고라라는 곳입니다. 아고라라는 곳은요, 당시의 노동시장처럼 일을 구하는 사람들도 쉽게 나가서 거기에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는, 다시 말해 고용시장과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장소에서 놀고 서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고용인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혹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일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선택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게을러서 선택을 못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아침에 불려온 사람보다 더 게으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와 내 가족의 배를 불리고 싶어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희망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하지만 시장에 그렇게 서 있던 것이죠. 아주 쓸쓸하게요. 이를 알고 다시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주인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보다 많은 품꾼들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다 함께 배를 불릴 수 있고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은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자유, 권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품꾼들을 데리고 오더라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바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포도원 공동체는요, 마치 한 판의 피자에서 서로 더 큰 조각을 얻고자 너무나도 애쓰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 큰 조각을 얻고자 선을 그어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계급의 선을, 먼저와 나중을 가르는 선을, 내 것과 너의 것을 나누는 그런 선을 긋는 그런 곳이 전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공동체는 선을 넘는 곳입니다. 모든 품꾼의 가족까지도 함께 배부를 수 있고 넉넉하게 내일을 함께 희망하는 곳, 넘치는 은혜가 가득해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감히 선을 긋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비유의 말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앞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만 더 연장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포도원 주인의 반론을 듣고 난 이 품꾼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웃으며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 속에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밀이 숨겨 있다고 믿습니다. 공구상자,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곳, 그 비밀이 이 상자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팬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팬츠입니다. 또 하나는 속히 말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맥가이버 멀티툴에 들어있는 팬츠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도구가 더 훌륭한 도구라고 보십니까? 맥가이버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이쪽이 더 훌륭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까? 네, 또 계십니다. 다 나뉘어지시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쇠막대를 구부려야 되는 일이 생겼다 하면 저는 이 물건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는요, 저는 이 맥가이버 칼을 가까이 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거고요. 제 주변에 두는 겁니다. 네, 변화무쌍한 일상이나 계속 변해가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맥가이버 멀티툴이 더 손이 잘 가거든요. 뭐가 더 훌륭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맥가이버 멀티툴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펜치보다는 좀 약합니다. 여기 참 많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병따개가 있습니다. 이 전문 병따개보다는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약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성향을 저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관심과 독특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이전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금 세상, 매주가 새롭게 변화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모두가 하나의 드라마를 보고 하나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닌 중고등부, 청년부 같은 곳에서는요, 저처럼 다양한 관심과 독특했던 경험을 가진 멀티툴 같은 사람이 더 공감하기가 쉽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겼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저를 멀티툴과 같은 존재로 준비시키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 그 중에는 더 눈에 띄는 백조 같은 친구도 있고 덜 눈에 띄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똑같이 큰 기대를 가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지금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세상이 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존귀하게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구상자로 채워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멘.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구상자의 세계에서는요, 자주 쓰는 도구도 있고 조금 덜 자주 쓰는 도구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면은 항상 여기 있는 큰 펜치, 원래부터 있었던 펜치만 써서는 부족한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런 얇은 펜치, 긴 펜치도 필요하고 구해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도구를 사왔기 때문에 처음 있던 이 원래 있던 큰 펜치는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온전한 공구상자가 되는 길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망치, 드라이버, 톱 그런 모든 도구들을 세워놓고 누가 더 날카롭게 라는 기준으로 세워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거는 품꾼의 기준입니다. 품꾼의 기준,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느냐, 누가 내 기준에서, 내 시선에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먼저 됐느냐, 더 뛰어나냐, 더 훌륭하냐. 그런 선을 긋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공구인 주제에 왜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아? 아니, 적어도 공구라면은 단단해야지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구 상자에는요, 이런 도구도 존재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 콘크리트 벽에다가 나사를 박을 때 이게 뭉개지면서 나사가 다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주 작고 싸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가끔 씁니다. 그런 특수한 도구도 주인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선을 그으려고 하는 나의 이웃 혹은 나 자신이 진정한 가치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오직 공구상자의 주인이시며 포도원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주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실 문제를 우리가 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복잡하고 귀한 작업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인은 그 작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구 상자가 필요합니다. 이 공구 상자가 모든 도구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포도원에는요,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라는 공구 상자에는요, 가장 먼저 필요하다 여겨서 사놓은 망치, 벤치 이런 도구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1시간 일한 품꾼과 마지막에 가장 필요해서 하나 가져온 별품 없는 이런 도구 하나가 있지 않다면은 모든 작업은,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쓸모없어 보이고 도구 상자 구석에서 굴러다니던 그 도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도구를 가져오는 공구상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가져오는 건요, 이런 대단한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은 작은 소도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이 작은 도구 하나를 통해서 모든 공구상자가 영광을 함께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그것이 공구상자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새사랑 공동체 그리고 제3여선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공구상자가 되면은 모든 인원 하나하나는 서로에게 진정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항상 증언하듯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남게 됩니다. 그것은 선을 넘어서 오직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께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우리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서, 보셨던 분은 서로 또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이 제3여선교회와 새사랑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더 크고 존귀한 공구상자가 될 날을 소망합니다. 새로운 공구, 새로운 교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따뜻하게 품고 소중하게 품으며 서로에게 있었던 선을 자유롭게 넘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기존 공구들인 우리 앞에 계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은 은사를 회복하며 더욱 펜치라면은 펜치됨, 펜치의 펜치됨, 망치의 망치됨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주이자 족쇄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얕게 파는 그 모습이, 그 맥가이버 멀티툴 같은 모습이 새로운 시대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자 기회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은사는, 안에 숨겨져 있는 귀중한 보석들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단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 앞을 바라보니 이미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뻐합시다. 자주 쓰임받는 도구는 녹이 쓰는 일이 없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사역의 숨을 고르시거나 혹은 사역을 조금 확신이 없다, 나는 아직 좀 뭔가 부족하다,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미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새사랑교회, 이 공동체 제3여선교회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닮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럿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든 나들은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도구이며 소중한 하나뿐인 존재들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내일의 상황을 해결할 열쇠로 부름받은 열쇠들로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심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새사랑 공동체와 더 많고 귀한 도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다시,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귀한 프로젝트에 우리 새사랑 공동체가 가장 먼저 쓰임받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그 첫 번째 공구상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날을 하루속히 마중을 나가기 위해서 품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때로는 나 자신을 가두어 놨던 그 모든 그어졌던 선들을 이제는 뒤로 합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럼 나중된 자가 진정으로 먼저 되는 것이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나중된 자가
빛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위기와 도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내일을 향한 징검다리로 보이는 기쁜 날을 맞이하는 그 때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선택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품꾼으로서 주님의 질서를 따라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단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뻗으시는 공구상자가 되는 날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저희의 이 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새사랑교회 개척하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40년을 목회하는데 내가 꿈꾸던 설교를 백 목사가 하고 있더라. 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참 제가 부모지만 본인 스스로가 미운 오리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좀 찡하고요. 왜냐하면 그 서강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프랑스어과로 들어가는데 복수 전공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실험하기 위해서 상담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백남권 목사가 깊은 우물을 파는 친구지만 아빠 나무기는 저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근처를 못 가겠습니다 할 정도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그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이 길에 가는 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